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과 위력이 바로 말에 있습니다. 핵폭탄의 위력보다도 말의 위력이 더 커요. 핵폭탄도 말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가 핵폭탄을 만들자 그래 말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고속도로 말의 결과였죠.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만들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설계도를 만들어 오고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비행기도 말로부터 만들어지고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선도 다 말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건물도 그래요. 누군가가 이 건물을 이렇게 짓자라고 말을 하고 나서 거기에 자금이 동원되고 사람이 동원되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세상에서 말만큼 위력이 있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말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중요한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면 됩니다. 아멘. 말이 가장 위력이 있고 가장 중요한데 이 중요한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말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시대예요. 너무 말이 많아요.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도 허물이 생겨나요. 어느 공동체 가더라도 별로 말이 없으면 다 평가가, 아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래요. 그 사람 뭐 한 것도 없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아이 그 사람 과묵하고 좋은 사람이지 그래요. 왜? 말을 하다 보면 허물이 드러나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제어하면 허물이 드러나지 않으니 다들 좋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가루는 갈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밀가루는 자꾸 갈면 고와지지만 말은 하면 할수록 거칠어지는 거죠. 말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는 말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입으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바로 인터넷을 통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또 카톡이라는 것이 있어서 카톡 하면서 얼마나 문자가 있고요, 화상이 있고 줌이 있고 텔레그램이 있고 너무 말이 많은 시대예요. 예전에는 그저 만나였어야 말을 하고 기껏해야 집에서 어떤 전화기가 있는 데 가서 공중전에서 줄을 서야 겨우 말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냥 수시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말을 하려면 우리는 말의 양, 말의 빈도를 대폭적으로 줄여야 돼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을 하기에 앞서 침묵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또 침묵을 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침묵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침묵을 통과한, 침묵으로 쌓여진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요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라고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될 게 없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뭐 하겠습니까? 한참 침묵하고 한참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바로 말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저들은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지기 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묘수라고 해서 찾아온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라 그러면 그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로 치라 그러면 지금까지 주어있던 사랑의 메시지와는 벗어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이걸 논리학에 쓰는 딜레마라 그러잖아요. 그 딜레마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하지 않아요. 그때 행동에 대해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바로 말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않고 땅에 무릎을 굽혀서 뭔가를 바닥에 쓰는 거예요. 침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에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을까요?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썼을까? 그때 이런 연구를 전문 용어로 쓸데없는 연구다. 뭐를 썼는지도 중요하고 알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굳이 연구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저들이 재차 물어요. 묻기를 맞이하냐, 계속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번 한 말씀 해보라고 그럽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묻기를 맞아 자꾸 물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답을 주님이 저들이 처음 물었을 때는 할 수 없었을까요? 한참 뭔가를 쓰며 연구하다 생각, 이 말 하면 되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얼마든지 그 말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상치 못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침묵을 통과한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어요. 침묵으로 감싼 말에는 언제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도 또 침묵을 합니다. 말하기 전에만 침묵한 게 아니라 그 다음 8장 8절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그렇게 쓰시는지 다시 그 말씀하시고는 다시 허리를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말씀 후에도 침묵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말씀하기 전에도 침묵하고 말씀 이후에도 침묵하여 침묵으로 그 말씀이 감싸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도 예수님의 침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마태복음 27장 12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니, 총독이 놀랄 정도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억울하고 막 얘기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빌라도에게 자기의 무죄를 얘기하면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가 봐도 저거 다 거짓 증거같이 느껴지는데 정작 본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주님이 가야 될 길이고 또 말을 한다고 해서 저들의 그 분노와 죽여야 되는데 이게 멈출 것 같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므로 총독이 놀랄 정도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죽일 놈이라 그러고 뭐 온갖 그런 게 들려와도 침묵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잠잠히 침묵으로 나가야 돼요. 시원하게 다 해명하고 모든 오해를 다 풀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이 때로는 묵묵히 침묵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해명하며 속 시원하게 하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며 가는 길이에요. 왜냐? 내가 비록 침묵하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그래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억울한 그런 옥살이를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다가 그가 거절하니까 도리어 덮어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면서 아주 수치스러운 죄로 그를 감옥에 넣습니다. 물론 그때 그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라고 항변을 했겠죠. 그러나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는 그러지 않아요. 입을 다물어버려요. 억울한 일이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주인의 아내를 희롱했으니까 당장 끌어와서 목을 쳐라 해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셉이 그 제수들이나 간수들에게 나는 억울하다고 그 주인집 마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항변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 침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정말로 믿으면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대요. 믿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 몰래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기가 막힌 묘수를 써도 그 일 동안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침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을 지으신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아무런 역사를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드러내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어떤 현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역시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일본의 작가 엔토 슈사우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완전 흙으로 소설을 쓴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실존 인물들을 근거해서 쓴 소설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이 일본으로 들어와서 증거되고 있을 때 그 일본의 지도자들과 박해자들이, 정치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 고난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해놨어요.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예수 십자가 좋아하니까 너 십자가 지고 죽으라 하면서 십자가에 메어 달아놓고는 물이 썰물로 빠져나갈 때 바다에 그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물이 되면 물이 차서 저 멀리서 민물이 밀려와서 그를 수장해서 익사시키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바닷가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물이 점점 이제 민물로 물려옵니다. 그때 얼마나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저들의 박해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부인만 하면 거기서 살려주겠다고 얘기하지만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칩니다. 그것을 한 성직자가 멀리서 지켜보면서 하나님, 왜 저들을 건지지 않습니까?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고 안타깝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멀리서 그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릴까요?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침묵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참이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답니다. 꿈속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함께 산책을 해요. 그렇게 함께 산책하는데 저 하늘에서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이 영상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들이 다 저 하늘에서 영상처럼 착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거기 보니까 발자국 두 발자국이 쭉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주님과 함께 쭉 인생길을 걸어간 게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쯤에 왔을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제가 가장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자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 왜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는 왜 저 혼자만 걸어가게 이렇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야,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다. 네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는 것은 그럴 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 워낙 많이 들은 예화래 갖고 별 감동이 없는데 조금 감동 있는 척 해봐요. 그렇게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걸어가는 데 같은데, 그때는 주님이 나를 업고 안고 걸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그런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도무지 고난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도무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고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 막막함 가운데 있을 때 그저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신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더 강한 하나님의 동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온몸이 나병이 걸려서 다 썩어져 가고 있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원래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얼마나 깨끗해지냐, 어린아이 살처럼 보들보들해지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아픈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 자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예수님 뭐 했다고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고쳐주고 가셨는지 아니면 몰려오는 거 보고 그냥 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들이 그 엄청난 역사를 보고 예수님 임금 세우자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혼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시라는 말은 종종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종. 예수님은 종종 혼자 산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머무셨다는 거죠. 왜 산으로 갑니까? 뱃살 빼기 위해서 등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산에 가셨어요? 기도하러,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러. 왜냐하면 산은 조용하니까. 주님은 종종 침묵 속으로 들어갔어요.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침묵 뒤에, 즉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 말에는 큰 능력이 실려요. 깊은 침묵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말 위에 깃들여지고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같은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 파워와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이 뭘까? 가장 엄청난 말을 누가 하느냐?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가 엄청난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그렇게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춰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태양과 달 멈추는 거예요 뭐 대수로운 일이 아니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어떻게 태양을 향해서 멈춰서라 그러고 달을 향해서 멈춰서라 할 수 있었을까? 결국에 그 말대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서면서 이 아모레와의 전쟁에서 적을 다 진멸할 수 있도록 됩니다. 만약 어두워져 버리면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런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그런 엄청난 말을 하고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어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지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고는 떠났을지라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회막에 남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었을 때 그에게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던 것입니다. 저는 깊은 침묵, 깊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침묵을 통과하지 않고 쉽게 내뱉은 말은 그저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 무게감도 없이 떠도는 겨와 같은 소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을 합니까? 근데 대부분이 떠도는 먼지 같고 떠도는 곁처럼 아무런 무게감도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먼지, 그저 소리 정도가 아니라 소음에 지나지 않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을 하기 위해서는 깊은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침묵으로 그 말을 감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무너져 방치된 채 수백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왕의 허락을 받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를 다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흘 동안 가만히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모든 걸 다 세팅하고 군안을 가지고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큰 꿈과 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나는 그 지금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와 측근이고 황제는 내 말이라면 다 들어주고 내가 지금 이런 미션을 가지고 왔으니 다 나를 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사흘 동안 가만히 있고 그것도 사흘날 저녁 때에 밤에 낮에도 아니고 밤에 수종 몇 사람과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곳곳을 다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먼저 상의하거나 대안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도 깊은 하나님과의 침묵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라고 해서 가볍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좋은 꿈, 좋은 비전이 있다고 쉽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침묵 가운데 그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쌌을 때 그럴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서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순치를 당하지 말자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깊은 침묵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더니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할 수 있겠다고. 우리 다 일어나서 이 무너진 성벽 재건해 보자고. 그렇게 다 동참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침묵 가운데 그리고 그 말 가운데 그것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무너진 인생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것 같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세우게? 그저 쉽게 말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면하여 하나님 속에서 깊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 무너진 성벽과 같은 인생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종종 이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게 침묵인 것입니다. 꿈보다 더 중요한 게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어도 가벼워서 영향력이 없으면 의미가 그냥 먼지처럼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꿈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 있지만 다 그냥 먼지처럼 훌훌 달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지고 주님의 침묵으로 앞뒤가 다 감싸질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 가운데 나타나서 너 여기서 사역 그만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얘기. 이 사도 바울은 계획이 없던 거예요. 자기는 그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거기서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할 일이 많아요. 사역장이 너무 많고 지금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럼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으니까 내가 지금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유럽으로 건너갔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성에 가서 가만히 여러 날을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 날 가만히.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시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수일을 유하고 계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유럽으로 데려왔으면 바로바로 하나님 뭐 사람 만나게 하고 뭘 일을 하고 막 일을 급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니까 환상 보고 말씀 따라 순종해 왔으니까 내 비전 사역을 내려놓고 여기 왔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일을 유효했다는 거, 수일간을 유효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비전이 좋아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꿈이 좋고 비전이 좋아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뭘 하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다고. 뭐 될 것 같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수위를 유하는 거예요. 그 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감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루디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그 기도할 곳을 찾다가 안식일 어느 강가에서 여인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든 뭘 하든 모여있는 것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뜨거워지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자신과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것이 바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잠잠히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종종 말씀하고 강조해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이에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를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저에게 자주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종종 그 말씀을 많이 해요. 자꾸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좀 성격이 조금 급해갖고 빨리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 뭐다 싶으면 뛰어가려고 그래. 하나님 뒤에서 잡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아니 놓으세요. 아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계속 잡아내. 사람이 여호와의 잠잠히 기다려요.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가서 뭐 하려고 달려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얘기.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기다려요. 시편 46편 10절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이 말씀도 좋네.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왜 네가 그렇게 자꾸 설치니?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서 중무장한 애굽 병사들이 막 죽에 겨울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하신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출애굽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얘기해. 좀 가만히 계세요 하면 좀 가만히 계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너무 우리가 급해요. 너무 설치되고 그래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앞서갖고 뭔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요. 좀 가만히 계시라고.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침묵이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나서 긴 침묵의 이후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400년이란 말라기 선자 이후로 400년이란 긴 침묵이 있었어요. 여러분 40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4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물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긴 침묵입니다. 침묵의 길이와 깊이가 길고 깊을수록 그 말이 깊어지고 능력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겉으로 드러난 그 나무와 같다면 침묵은 땅에 뿌리를 내리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있어야지 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 그냥 바람 부면 넘어지잖아요. 침묵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침묵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도 종종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살이 막 물밀듯이 오고 뭐 임금 세우다 그러고 그렇게 바쁠 때도 뭐를 놓치지 않냐?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시간 쪼개고 계속 일할 것 같잖아요. 주님 딱 중단하고 침묵으로 가는 거예요.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주님에게 딱 대면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보다 바빠게 사람들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딱 중단하고 산으로 가버린다고. 주님의 침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침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어떤 무너진 성벽 같은 인생도 재건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의 종교인데 그러나 그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침묵으로 감싸야 된다는 오늘 진리를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침묵으로 우리의 말이 감싸져 있어서 그 말 한마디가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